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긍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도 체휼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주의 은총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취하여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한번 들어야 될 귀하고 존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풍과 큰 물을 만나게 되어 위태한 지경에 빠진, 즉 위험한 지경 곧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본문 전체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외침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곧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만 그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살려주실 수 있는, 살려내주실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바람에서 피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그 주님은 그러기에 그와 같은 자신의 영혼의 실존, 그 현실을 온전히 진리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된 사람들만 그 주님을 진정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며 그리고 이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신 그분은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차원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첫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그 죽어가고 있게 하는 그들을 죽게 하는 바람과 물을 꾸짖어 그 바람과 물을 그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놓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 알아가야 할 그 메시지와 이 본문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성경은 곧 하나님은 누구신지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우리는 또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고 있는 그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우리,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러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바로 주님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은 주님 되실 수 있다는 사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 되실 수 있는 거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만 그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이 될 수 있음을 비로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영혼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시고, 또한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들을 온전히 세워내시는, 온전히 일으켜주시는, 누워있고 죽어있고 잠자는 그들의 영혼을 깨워 반듯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놓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가 주가 되신다는 뜻을 알려주려고 누가복음에서만 에피스타테스라는 말로 주여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스타시스, 바로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래서 바람과 물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내주는 어떤 위협적인, 우리를 사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말들에 이제 순종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끝나게 하시고,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만 순종이 되게 되는, 그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만을 듣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에 완전히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 바로 이 배 가운데서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은 곧 나를 얘기한 것이구나. 나라는 이 한 영혼이 이 애굽이라는 세상과 이 광야라는 세상과 물로 덮여있는 이 세상의 바다에서 내가 지금 빠져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이구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시게 깨워주시려고, 당신을 살아 계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구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우리 주님을 깨우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찾아가셨었죠. 왜 찾아가셨겠나요? 그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 바로 이 호수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 이 세상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 이 세상이 내주는 거짓된 물과 바람에 휩쓸려 광풍에 밀려 떠내려가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라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니 그가 드디어 눈을 뜨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어 저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부라는 직업으로 그런 이름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말씀이 5장 1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 시몬이 바로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배에 타 예수님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을 건너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전날 밤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오시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여 빈손으로 빈배로 다시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엮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잡아보자.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은 밤새 고기를 잡고 수고하였으나 우리는 허탕만 쳤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지금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 당신은 바로 나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당신의 말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하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잡히던 고기가 그에게 다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는 한때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 없음, 그리스도 없음, 하나님 없음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제 그에게 참된 주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끼어들어오시는 사건이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일어나게 되다 보니 결국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네요. 잡지 못하여 그 밤새도록 헛된 수고만 하고 있는 이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죽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사망과 멸망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멸망, 죽음, 사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사망과 멸망은 하나님 없음의 삶을 내가 스스로 지향하여 개척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죽어 있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멸망의 것만을 열매로 취하고 업적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성경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그에게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다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뿐이지, 고기를 많이 잡으니 덜 잡으니 못 잡으니 안 잡으니 잡으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로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멸망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아폴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죽음과 멸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참된 복음, 하늘의 영광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은 모든 자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기 잡지 못함을 통하여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놓고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여전히 그곳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단순히 고기 못 잡은 지난 밤 그 수고하고 있었던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와 같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런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영생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의 현장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더 이상 둘째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 그에게 찾아오셨으니, 그래서 그를 살려내시는 이야기를 고기 잡는 이야기로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이니, 그에게 고기 잡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결국은 그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이제는 영접되고 있다는 사실과 서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참된 주 되어 계심을, 주님 되어 가고 계심을, 주님이 되어 주셨음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그때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참된 선생님이시니 내가 그의 말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게 할 수 있게 한 그 예수님이 그에게 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선생님으로 쓰여진 이 말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주여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에피스타테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 그에게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지금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주님이 되시고 어떻게 주님이 되신 거냐? 어떤 상황에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냐?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 되게 됨으로 드디어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자, 의지한다는 것, 그의 말씀 외에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살 수 있는 길도 없음을 알게 될 때 그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그분이 나에게 주님 되게 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드디어, 예수님은 드디어 그에게 주님 되어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니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땐 큐리오스입니다. 이 주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내가 죄인인 것을 들추어 알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꾸짖어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 본문 5장에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 선생님, 저 주님 에피스타테스라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로 하여금 그물을 다시 내리게 하게 하고, 그리고는 나로 하여금 그 고기를 다시 잡을 수 있게 한 저분은 누구일까? 저분은 나에게 주님이요, 나는 그 주님이, 저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 되어야만이 나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이 현장에서 만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멸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서 사망 가운데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이었던 것이고, 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곧 나를 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 당신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었군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군요. 내가 당신과 상관이 없게 되면 나는 사탄의 일들을 도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나 당신이 나에게 주님 되어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신 당신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의지합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의지할 때 여러분을 더 이상 헛된 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끝을 내게 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게 될 것이며,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그 순간 끝이 나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숱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을 낚는 바로 그런 어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이 멸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본, 그런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결국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없음을 알고 신음과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나에게 우리 주님이 오실 거야,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 그 예수님을 드디어 비로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입술로 예수님을
입술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 비로소 일어나 진정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완전히 주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우리 같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여 막 가시는 길 가운데서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어떠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여인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저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늘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기다렸던 그 여인에게 드디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연하게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시기로 작정되었던 것이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기로 작정되었던 것이고, 왜? 그 여인은 또한 자기에게 찾아오기로 작정되어 있고 계획되고 섭리되어 있는 분은 저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밖에 없음을 그 여인은 알았기 때문이고 그 여인은 인정했기 때문이고 그 여인은 고백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아니고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를 흘리며 살아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혈루증의 이 병을 완전하게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피,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이 물과 피가 내게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이요, 당신이 나에게 피요, 당신이 나에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그 멸망에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으니 당신이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사인으로 그의 옷을 붙잡는 자, 바로 그에게,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비로소 오로지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나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의 죽어감을 바라보고 오직 생명은 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 라는 질문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원하느냐? 누가 나를 구하느냐?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나를 두드리고 있느냐?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두드리는 자에게 나는 발견되고 구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열려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 좀 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상이 무엇이 더 있을까요? 생명 없는 우리,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계속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빼앗기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아니야, 나로 이제 너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되며 나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생명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안으로 갖고 피를 흘려내지 아니하는,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대신 물피 성령을 흘려주지 않았더냐?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너의 영혼 안으로 흘려 넣어주지 않더냐?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것도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는 이 여인과 12살 되어 있는 야일의 딸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나야 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그를 만난 자마다 모두 이와 같이 영생복락 멸류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그런데도 그분을 거부하실 겁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은 바로 광풍과 그리고 이들을 사망과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게 된 배를 지금 수장시키고 있는 물이라는 것들에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밖에 남은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때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거짓된 것들에, 그와 같은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겨 거기에 의지하고 그런 말들에 순종하고 살았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대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대 줄 때 너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 성취되고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여자가 손을 댔네요, 그 여자가 당신의 옷을 잡았네요, 어떤 사람들이 잡았네요, 만졌네요, 터치했네요, 이런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당신을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만지길 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손을 댄 자여야만 합니다. 제가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발견되어야 되고 구하여져야 되고 찾아져야 돼.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 전부 다 아니라라고 대답하네. 저는 만지지 않았어요. 저는 만지지 않았어요. 그 아니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니, 저는 만졌습니다, 만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들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전부 다 대답하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전부 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나 우리 종교의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접니다, 접니다, 저입니다, 접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구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님 누군지 모르고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구하고 두들기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주님을 만지고 있으니 나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르기를, 좀 전에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죠. 그 선생님이 에피스타테스니까 주님이죠. 주여라고 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이르기를,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모든 무리가 당신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이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그때 배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이나 깃고 있었던 나, 허접한 나의 영혼에게 당신 없어서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내게 있는 죄와 죄로 인한 사망이,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그때 만났던 것처럼 이 많은 무리들도 당신을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무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만져? 그 중에 한 사람. 그 수많은 무리가 다 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 무리 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nothing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많은 무리가 아무리 겹겹이 에워싸 예수님을 둘러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여러분 한 영혼이 그 중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만지는 자가 된다면 이 여인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과 맞닿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리 속에 떠나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수많은 무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게 찾지도 구하지도 원하지도 못하고 있네요. 만지지 못하고 있네요.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이때 이 주가 에피스타테스예요. 죽어가고 있는 저들,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세상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혈루증으로 죽어가고 있고 물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그들에게 당신은 주님 되어 주셔야죠. 당신이 그들에게 주님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고하고 말해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나를 구하는 그 믿음이 내가 너에게 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래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달려나온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광풍과 물을 만났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나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주가 되어 있더라면 주는 바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분을 주라고 하는 것이니 그들이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으며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너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러 온 믿음의 주인 나 예수를 너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님인 것을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더냐? 그러니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너희 안에는 나라는 믿음이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나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광풍 속에서 휘말려 죽어가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던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 안에는 믿음이 있지 않더냐. 나를 소망하는 믿음, 내가 그에게 주되어야 된다는 믿음, 주님이 내게 오시면은 나는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일어나 있고 살아나 있고 회복되어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다 사망 가운데 있음을 철저하게 안 사람들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 시작하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이 또한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곳에서도 마치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는,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되어 주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이 그에게 참으로 온전한 주님 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7장 11절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리고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또다시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을 구원해내셨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누구이셨죠? 예수님이 믿음이셨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영접하게 됐죠. 믿음의 주가 그에게 오셨음을 깨닫고 당신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 오셨으니 나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심의 이 사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심의 이 진리에
완전히 순종이 되고 이 진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더라면 이 나병 환자, 그러나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더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진정 주가 되어 있다라면 나는 너에게 이런 주가 되지, 믿음의 주란다. 너를 살려내는 믿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는 그 믿음, 너는 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주는 나야.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쭉 보시면은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똑같은 말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쳐버리고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거짓된 물과 바람의 말을 계속 들어 우리는 나병 환자라는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으나,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왜? 당신은 우리에게 누가 되시니까? 주요 선생이 되시니까, 에피스타테스가 되시니까, 당신만이 우리의 사망을 끝을 내고 그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니 당신이 우리를 살려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 진정 돌아왔네요. 왜? 그 모두는 저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것,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들춰내게 하는 거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들춰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내가 믿어야 할, 내가 저로 믿고 저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할 그런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주? 믿음을 주시는 주, 의를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주. 그래서 오직 의는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그 아홉은 아니고 육신으로는 고침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아니고, 육으로 고침을 받든 안 받든 내게 있는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 나에게서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도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을 완전히 끝내게 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죄라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일어나라. 너는 이제 일어나라. 뭐겠어요? 그는 완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나히스템이 쓰는 겁니다. 일어나라. 아나히스템이, 이걸 줄이면 아나스타테스, 이게 부활이에요. 너네 이제 일어나야지. 살아났지. 내가 너의 안에 있으니 나 부활의 하나님의 첫 열매로 너도 이제 부활하게 됐지 않느냐? 살아나지 하게 됐지 않느냐? 육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요 영으로 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것을 주니 어찌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이게 바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바로 부활이시고, 그분만이 부활하신 참된 주님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에피스타테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에게 주신 참된 믿음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과 영생과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죽겠나이다라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게 되고, 이제 우리는 살아났나이다. 주여 우리는 살아났나이다. 주여 우리는 일어났나이다. 주여 우리는 세워졌나이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게 주가 되어 주심으로, 당신은 나에게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주님이시기에 나는 당신으로만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짓된 물과 바람은 드디어 그들을 살려내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살아나신, 깨어나신, 더 이상 잠자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들려주는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영이, 새로운 물이 그들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깨끗한, 거룩한, 온전한, 명확한 그 말씀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기에 여러분 안에 있던 잘못된 바람과 잘못된 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종하여 그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당신이라는 참된 바람과 당신이라는 참된 물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여기서 사용된 바람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아네모스죠. 이거는 광풍이나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바람인 루하흐,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인자야 생기가 나의 영이 사방에서 바람처럼 불어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셨던 그 바람, 그 생기, 그 호흡,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주지 아니하고 거짓된 인간의 영을 불어넣는 자들, 그게 바로 아네모스라는 바람이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것으로는 다시 거듭날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는 참된 바람으로만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너에게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물이 되어 너희들의 영혼의 갈증을 끝내게 하여 지난 마음의 헛된 수고, 내가 없는 너희들의 지난 일생의 헛된 수고가 끝나고 나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되는 밤이 끝나고 낮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는 그 영이, 그 물이 너희에게서 심령 깊은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만드는 나라는 생명의 주를 만나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공급해주고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거짓을 물리쳐내게 되고 그 믿음이 너희를 살려내는 것임을 이제 알겠느냐? 우리 주님은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임의로 불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라는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 바람은 너를 스쳐 지나갔지 않느냐, 너에게 뭔가를 남기고 갔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 때 이 성령도 똑같이 푸뉴마니, 바람은 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도구였으나 그 바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참된 생명, 생명의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듭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거야, 피조물로 지어지는 거야, 지난 밤이 끝나고 새 아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혈루증이 끝나고 12해의 새로운 바로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드디어 목마름이 끝이 나게 하는, 말씀이 없어 기갈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놓고 말함이었으라. 누구? 믿는 자들이라고 하네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이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것 아니겠느냐? 그를 믿는 자들은 결국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 바로 거짓된 영인, 거짓된 바람과 물을 제어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올시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영,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은 바로 이 거룩한 영, 성령, 깨끗게 하게 하시는 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모든 자들에게, 주님 되어 오시기를 원했던 모든 자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믿고 있는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이젠 영으로 사는 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우리가 한 번 난 육의 것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영으로 난 그 새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능력의 백성,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백성, 그래서 죽겠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났나이다, 살 것 같네요, 살아났네요,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그 믿음을 드디어 비로소 갖게 되었으니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신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뜻을 깨달아 그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역사가 쉼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